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간단한 내용은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고 오늘 이제 이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순간부터. 자, 우리가 상상을 조금 해보면 당연히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겁니다.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뜯어서 가렸지만 그래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구속자,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가죽옷으로 가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려 구원받는 첫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가인 아벨에게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확실한 것은 가인과 그다음에 셋의 모든 자손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상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제사가 그 여인의 후손이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칼빈은 좀 주저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칼빈이 너무 주저했던 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좀 지나치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신학을 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계시라는 게 이렇게 과거에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형식으로 구원받았을 거다. 일반적인 믿음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정말 우리가 피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른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군가 하는 분들도 또뭐 어떤 우리나라 이제 성경 신학자들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건 아니라 어떤 인류의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 구속을 믿는 믿음. 그걸 벌써 아담부터 잘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따라서
왜 그런 게 굳이 주어졌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계시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성경대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하면 발휘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합리적 상상은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까지 안 나와요. 그래도 예수님은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고 나를 알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성경을 이제 그 지금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이미 신약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피든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계시가 다 돼서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러면 행함으로 어떤 사람 일반적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좀 '하나님이 구원이 일관성이 없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하게는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는 정도까지 말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틀렸고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다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깊이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누군가를 처벌했다는 것. 그게 양이고 소였지만 짐승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자신의 죄를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징이라고 이걸 생각한 것이지 정말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속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짐승을 드렸지만 이 짐승이 예표하는 그 여인의 후손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실 일은 죄값을 치르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는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명시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여인의 후손의 이해와 또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보고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계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거지만 가인 아벨에게 굉장한 많은 계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거룩함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계시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의 특징을 다 보면요. 길게는 안 나와 있지만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번제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나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그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이건 제 문서가 따로 있고 피 문서가 따로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라는 말을 썼고 번제라는 말을 쓰고 그냥 단순히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 사람이 썼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번제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알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 번제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쓴 거는 모세가 썼지만 이미 그런 말들은 다 이제 왔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뭐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게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들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야곱도 번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이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오실 여인의 후손을 믿고 그분을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이제 그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에게 계시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되게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계시를 이해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 계시를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는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자신에게 계시한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 앞에서 난 죄인이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죄값을 치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참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소망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는 삶이 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의와 거룩을 믿고 죄가 있다는 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의롭게 살지만 세상이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죄악에 점점 노출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의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그런데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지옥에 갈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악하게 살겠죠. 그러나 어차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을 이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은 복음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도대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잘 몰라요. 모세 시대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문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는 어떤 구전으로 전해졌는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도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냐는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 시대가 오게 되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을 계속해도 이들이 애굽 왕이 안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그 장자 재앙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 지나갈 때 장자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통곡에 다 쌓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바울의 누굽니까? 그 왕의 바로의 강팍함이 누그러져 가지고 결국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내는 것,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냅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그 날짜를 무슨 날짜로 봐요? 그날이 해의 시작이다. 1월 1일이다. 해서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달력이 다릅니다. 세 개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의 달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 그 7월 달을 1월 1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 정도가 됩니다. 3월과 4월 사이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들은 1월 1일 날 출애굽하게 돼요. 그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옵니까? 쭉 가다 시내 광야에 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했지만 시내산이 약간 이렇게 산이에요. 산같이 좀 높은 곳이에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언덕이 아니라 산입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을 한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합니다. 보면 한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하고 도착해서 뭘 줍니까? 이제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돌판까지 주는데요. 깨뜨려 가지고 이제 모세가 사람들이 돌판을 2개 만들고 거기 하나님이 써서 이제 주시잖아요. 자, 어쨌든 그 돌판을 이제 그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제 성막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성막에 대한 얘기가 전체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다가 25장 이후에 읽으면 너무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구들,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것, 오늘 거기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이제 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하나님과 사람이 만드는 또는 증거막이라고 해요. 증거막은 뭐예요? 진리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늘 구름 위로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다 알려주세요. 그 설계를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계해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 기록합니다. 너무 자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대로 그걸 재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료도 여러 재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 돌로 깨뜨렸냐? 왜 하나님이 손으로 쓰시고 인간이 돌로 만들었냐?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성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파헤치려도록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읽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뭐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알아가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십계명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요. 이런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월절 제사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보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보이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명확한 자신의 삶에 또는 어떤 행하는 행위에 이런 것들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이제 평신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칠 때 야, 오늘 성막은 뭘 의미해? 그리고 지성소는 뭐고 여기는 뭐고 번제단은 뭐를 의미해?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 가르친 거예요.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것, 피를 뿌린 것, 짐승이 뭘 의미하나, 물두멍이 뭘 의미하고, 번제단이 뭘 의미하고, 거기 있는 향로가 뭘 의미하고, 이런 것을 오늘 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인 모세에게 준 언약이에요. 이게 여러 언약이 있었지만 모세에게 준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전체적인 예전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예전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해서 테스타멘트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정상적 번역은 커버넌트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뭐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그다음에 모세 언약도 있는데 전부 다 옛 언약입니다. 다 옛 언약의 한 마디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사를 다 드렸어요. 두 번째 언약은,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다 예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그 성막에나 성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8장 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거기 폈으니까요.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을 따라서 지금 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요, 25장 40절에 보면 이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도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미친 짓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여기에 금이 뭐 1톤 내지 3톤이라고 어떤 사람이 계산하는데요. 그 금이 그 정도 들어가고 은이 한 3톤 이상 들어가고 노시 한 3톤 이상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몇 천억입니다. 한 2, 3천억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하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지금 200만의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정말 텐트를 쫙 치는 겁니다. 지금 텐트를 다 치는데 지파별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딱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다가 이 지금 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요, 거의 조 단위가 드는 지금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가기도 바빠요. 지금 가나안에. 근데 지금 그냥 여정에 3개월 지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금 패물을 전부 다 애굽에서 가져온 걸 전부 다 바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을 짓습니다. 한 9개월 정도 걸려요. 9개월 동안에 그냥 엄청나게 이것을 그냥 강행군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1월 1일 날 성막 준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준공식을 할 때 이제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지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무언가 자세한 것들은 고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기구나 아니면 색깔이나 뭐 문의 크기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해 주는데요, 상세히 살피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다 살피기에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밤새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하루 종일에도 그거 살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렇게 살피면 살필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 안 살펴도 믿음이 생겨요. 뭐만 해도 큼직한 것만 봐도 믿음이 생겨요. 큼직한 것만 보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큼직한 것만 봐요. 그래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믿을 수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큼직큼직한 범죄단, 물두멍, 그런 것만 봐도 벌써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자세하게 그 뿔이 어떻게 생겼고 그 밑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는 뭐 있고 그 덮개를 무슨 덮개로 했고 천막은 무슨 색깔로 홍색실 자색실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점점 배우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고대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다 이게 고대에 만들어졌긴 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회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성막의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기록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셨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면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식양은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뭘 봤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이런 성경 복은 뭐 하늘의 성막이 어떻고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품에 대한 계시 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요소를 본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쭉 했을 때 모세는 아주 상당히 많은 진리를 알았겠죠. 굉장히 많은, 모세가 이걸 이해 못하고 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해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겁니다. 그걸 지은 것을 오늘 저희들이 나눠준 대로 보여준 거예요. 자, 나눠준 대로 하면 규빗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입니다. 한 45cm가 돼요. 대략 50cm라고 그냥 하면 옆으로는 한 50m 되고 길이는 한 150m 됩니다. 그러면은 평수로 100m 됩니다. 여기 몇 메타로 나와 있어요? 50m, 25m죠. 그리고 저기 20m 하고 50m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되죠? 이 전체 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전체 크기는 22.8로 나오네요. 25m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몇이 나옵니까?
45, 50m, 25m 되죠. 자, 평수로는 한 15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한 5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런 크기의 굉장히 큰 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쭉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뜰이 쫙 돼 있어요.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는 지파들이 텐트를 다 치는 거예요. 지금 광야니까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중앙에 이 성막을 지은 겁니다. 자,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성소를 지어요. 그 안에 이제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소를 지을 때 이제 성소의 크기는 5m, 15m 정도 됩니다. 5m, 15m 돼요. 지성소는 5m고 높이도 5m고 가로 세로 다 이게 5m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지성소 안쪽에 있는 성소의 높이는 한 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m짜리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높이가 5m고 길이가 한 15m 되고 가로가 그래 한 20평 되는 겁니다. 한 23평 정도 돼요. 23평 되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집 안에는 지성소가 안에 있고 성소가 있는 겁니다. 밖은 뭐라고 했어요? 뜰이에요. 그러면 뜰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문도 여기에 보면은 그냥 흰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홍색 자색 실로 여기에 세 가지 색깔로 청색으로 여기 이제 저요. 그리고 다른 것은 기둥을 전부 다 박아서 여기에 이제 그 저기를 합니다. 흰색 천으로 흰색 세마포로 싹 막아요. 그리고 이 높이는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이것을 딱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접근을 못하도록 한 거죠. 접근은 어디로만 하냐? 문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밖은 세상입니다. 이 안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오냐면 지금 제사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사람만 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는 못 들어옵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때로 말하면 개종한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제사가 드리는 암시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개종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어쨌든 간에 이 회막에 이제 이 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뜰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 왜?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만 들어오냐? 문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를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무언가.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걸로 나눠져 있냐면 여기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중에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고 이 성소도 거룩한 곳인데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뜰은 거룩하진 않아요. 뜰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룩해진 성소 안에 있는 사람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만 아론이 들어갔어요. 1년에 한 차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단위에 된 집을 져놓고는 거기에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죄지면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맡길 때 뭐예요? 먼저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이 양에게 고해요.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이거다 이렇게 고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양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 피가 막 흐르고 그걸 줍고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이렇게 완전히 또 태워버려요. 노시라는 건 일종의 어떤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짓고 나서 노수로 전부 다 쌉니다. 다 싸요, 노수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불로 태워요. 그리고 여기 지을 때도 노수로 그 아카시아 나무로 다 만들 다음에 전부 다 뭐 하냐면 입힙니다. 노스를 입혀요. 또 밑에 받침은 다 은으로 입혀요. 은은 보통 그 구원을 가리키고 실제적으로 성경 어디에 아예 은이라 칭할 것 하면서 이게 이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다 배우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 개인을 위해서 제사 드려서 온 이스라엘 통곡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장막절에 있어요. 장막절이 7월 달에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한 9월 달이에요. 자, 그날에 이제 장막절을 지내고 장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도 제사 드려, 안식일 날도 제사 드려, 절길 때마다 제사 드립니다. 매일 제사 드릴 때도 매일 양과 소를 맨날 피가 끊기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2배로 드립니다. 절기 때는 3배로 드려요. 제일 많이 드립니다. 속죄일 날은 그냥 엄청 드려요.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전부 다 쏟아서 피를 담아갑니다. 그 담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성소를 지나서 어디 가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거기다가 쏟고 손에 찍어가지고 일곱 번 이렇게 뿌립니다. 자,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그것이 오늘 9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9장이 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걸 예비하셨다. 이전에 거기 보면 등대, 상, 진설병이 있고 희장이 있고 금양로가 있고 4절에 금항아리가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우리 돌아가 보면요, 거기에 엄청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간 예를 행하면서 이걸 했어요. 자, 둘째 장막이 있는데 둘째 장막은 뭡니까? 지성소예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아까 홀로 1년 1차 속죄일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여기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안 돼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뭐예요? 허물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죄를 거기다 뿌려요. 속죄소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현재까지 9절에 보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건 하나의 비유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이성, 인간이 생각해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가 처벌돼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바라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것을 과거에 이런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걸 보고. 근데 동물이 죽어가고 하는 걸 봤지만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고통과 고뇌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도 알았지만 지금은 이 죄가 너무나 무서운 걸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라는 것. 성막이라는 게 보면 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밖에는 뭐냐면 그냥 해달 가죽으로 해가지고요. 현찮아 보기에는요. 그냥 별로 값어치 안 나가는 그냥 대략 그런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가보면 희양찬란해. 거기에는 막 이게 어마어마한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은 초라한, 그렇죠? 말구 위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막이 우리에게 그걸 가리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려줬다면 성막을 통해서는 더 자세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막 전체를 보면 뭘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매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뭘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속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보면은 여러 재료도 의미가 있고 크기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성막이 쫙 있으면 번제단이 뭘 하는 곳이에요? 동물 잡는 거죠. 피를 흘려요. 여기에 피를 다 쏟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는 뭘 가리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여기에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여기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명을 바치면 어때? 존재하질 않아. 내 생명을 뭐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바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받을 심판을 지금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동물이 받는 거야. 왜?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고하면서 안수를 해. 동물에. 그럼 동물을 데려다가 동물을 심판해. 죽여. 불로 태워버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불로 태우고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대신해서,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날 대신해서 누구를? 이 동물을 잡아 죽였어. 자, 이 번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골고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완전히 다 쏟았잖아요. 피를 다 쏟았어. 피를 천천히 쏟다가 창자국에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완전히 쏟았어.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날 죽으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럼 십자가라는 건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야.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가리킨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자, 어쨌든 이 뜰에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죗값을 치러야 돼. 그걸 뭐 해야 돼? 우리가 못 치르니까 뭐 해야 돼? 안수해야 돼. 믿어야 돼. 이걸. 이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걸 안 받아들이면 허무주의자가 돼. 하나님도 못 믿고 죄 용서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응? 각자 기준대로 사는 거야. 그럼 완전히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런 일은 없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그래, 그래도 내가 구원할게. 그 대신 죗값은 치러야 돼. 그 죗값은 대신 치르게 할게. 하나님 자신이 치르게 할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부 다 피를 흘려서 죗값을 치르는 일이 있어요. 자, 죗값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지금 물두멍이 있어. 여기는 물두멍은 크기나 아니면 어떻게 생긴 게 안 나와. 그래서 보통 동그랬다고 생각해. 동그랬다. 여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 입혔다면 이건 그냥 완전한 그냥 노수로 다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에서 뭐 하냐면 이제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어요. 제사를 아무나 못 드려.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가 죄도 잡거나 이게 안 돼. 자격도 안 돼. 그런 하나님께 개인이 드리다가 이게 벌써 잘못돼서 죽어버려.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 인간은 틀려먹었고 잘못되고 막 드리고 그냥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드리고 믿음 없이 드리고 막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초에 그런 모든 여지를, 그래서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여러 번 드리다가 점점 배워가는 거야. 이제 믿음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끊임없이 배워가다가 참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누가 대신해? 제사장이 이걸 해. 제사장만 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더러워졌잖아. 막 더러워진 걸 제사장도 씻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물두멍 가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 손과 발을 씻는 건 뭘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 피 흘림이 없이도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뭐 없이도 못 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씻는다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씻겨져야 돼. 우리의 죄도 씻겨져야 돼. 우리의 행위도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진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그들도 뭘 얘기한 거야? 죄 용서 받았지만 이건 칭의를 말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값은 치러졌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돼. 이게 칭의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된 진실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은혜를 받은 사람, 바른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씻어. 그래서 완전히 목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목욕하도록 번제단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나 거기 가서 손과 발, 그러니까 행위한 잘못만 씻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아직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때 가장 더러운 부분, 손과 발은 계속 씻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그걸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성소에서 받는 거야. 여기는 축복이 아니라 다 괴로운 거예요. 제사를 겉에서 보면 다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는 전부 다 막 죄 피가 흘려져. 그리고 거기서 씻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닌 거야. 즐거운 건 뭐냐면 먹기도 하고 좋은 걸 보기도 하고 만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 만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만족하려면 죄를 씻는 일이 있어야 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괴로운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애써서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좋은 게 아니야. 진실하게 거룩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어. 그러나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통과 안 하고 자꾸 성소에 가는 기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본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요. 이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가. 근데 제사장은 또 지성소 못 들어가.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이 나눴어요. 자, 이게 비유기 때문에 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저도 몰라.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뭔지는 굉장히 선명해.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 7 촛대로 된 등잔이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을 하는 진설상이 있어. 거기다가 떡을 이제 진설해. 그리고 12지파를 가리키는 12지파의 떡을 해.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 향을 올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셨어.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언제라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이건 절대 꺼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야. 이건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니까 항상 남겨둬야 돼. 그리고는 들어가서 제사장이 떡을 진설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진설하고 다시 갖다 놔.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여기에 등잔에는 등잔이 있고 여기에 기름이 있어.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등을 켜. 등잔에 등을 켜. 그럼 등을 켜면 어두웠던 것이 어떻게 밝아지잖아요. 밝아져. 이 밝아져야 뭘 해도 하잖아. 그래서 등잔을 켜. 자, 우리가 보통 이 기름을 상징할 때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고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다른 해석을 해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이 성소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저 천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걸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어떤 걸 상징해도 관계는 없어. 확실한 것은 지성소는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복,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그 다음에 물두멍은 누구에게 노출돼 있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복음을 다 받아. 그렇죠? 전부 다 이건 아는데 삶을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가려진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있는 사람만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진실한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상징하고 있어. 그리고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 성도들의 기도를 완전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기도야.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천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상징할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향단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벌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우리는 주님의 의존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야. 떡이야.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길은 돈 많고 물질이 많은 게 행복한 길 같지만 세상 막 전쟁 나고 뭐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충분해. 하나님이 많이 줬어. 문제는 뭐야? 인간이 약하니까 문제야.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이 만약에 좀만 손해봐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지구에 물질이 차고 넘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기아에 시들리는 사람이 있고 빛에 쪼달리고 왜 힘들어? 인간이 못돼가지고 가지는 사람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더 죽게 만들고, 전쟁도 막 하고 그렇잖아요. 전쟁이 끊임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매일 전쟁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인류는 생명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그래. 트럼프가 좀만 의롭고 푸틴이 좀만 의롭고 시진핑이 좀만 의로우면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싸운단 말이야. 이 사람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괴로운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미 생명의 양식 충분히 줬거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이 땅의 빛이야. 그리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뭐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하고 기도 같지 않는 기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기도하고 막 했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엉망이고 삶은 엉망이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다는 거야. 뭐가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걸 누가 알려줘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아주 큰 특징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삶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뭐 한 사람만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가 휘장이 확 찢어져 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확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가.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주셨어. 제사장은 그냥 못 보고 저기 가서 가르치기만 했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주신 은혜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 받은 거야. 그래서 물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로 인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치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이들은. 그러나 개인이 성도가 된 사람도 그걸 누리는 거야. 제사장이 이걸 설명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 법궤. 네, 법궤가. 거기도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이렇게 쫙 그 금으로 입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그런데 그 위에 뭐 했냐면 속죄소라는 걸 만들어. 속죄소. 일종의 뚜껑 같은 건데 그냥 뚜껑이 아니야. 이건 속죄소라고 이름 붙여 있는 뚜껑 같은 하나가 거의 크기는 거의 똑같고 살짝 커. 예, 그리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 이게 속죄소예요.
근데 여기는 순금이야. 그냥 완전한 금으로 만들었어. 완전한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구룹이 확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예요. 구룹이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뚜껑이 이렇게 속죄소가 딱 닫고 있어요. 속죄소가 닫고 있어. 자, 이 전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뭘 본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하실 모든 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일들이 이미 상징이 돼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여기에 항아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같은 진설병이지만 지금 천상에서 주님이 천상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만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 생명이 되셔. 주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어.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제사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천상에 계셔.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주님은 지금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구속을 입으신 완전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뭐예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 또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면 민수기에 보면은 뭐 했어요? 고라 자손이, 야 모세 네가 왜 지도자하고 아론 왜 너만 제사장해? 레인들이 불만이야. 레인들은 못 들어가거든. 거기 지성소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성소도 왜 너희들만 그렇게 귀한 직분이고 우리는 같은 레인인데 여기 성막이나 들고 다니고 왜 외부에서 피나 씻고 뭐 이거 성막 이런 거 내오면 씻고 이런 일만 시켜? 이러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를 막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뭘 주셨어?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직은 너희들만 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싹나는 죽어있는 지팡이에 싹이 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아론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에 십계명이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용서도 하죠. 주님은 완전한 삶의 십계명의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용서가 함께하고 있어. 거기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만나가 되셔. 우리를 살게 하셔.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셔. 그게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궤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가르쳐줬어. 이거 대제사장만 아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 속죄소가 있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소를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제사를 드려.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대제사장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도 이제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서 또 올라가가지고 피를 드려. 그럼 속죄소에다가 앞에다가 그걸 뿌려요. 그럼 속죄소는 뭐야? 죄를 속하는 거야.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뭐야? 증명받는 거야. 죄는 어디서 속해져요?
번제단에서 이미 속해졌어. 번제단에 이미 다 피를 뿌렸어. 번제단은 죄를 속하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죄가 속해졌다는 뭐예요? 증명이야, 증명. 피를 가지고 뿌려. 거기 가서도 이미 다 뿌리고 여기 다 했는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뭐가 돼? 속죄소가 돼. 속죄소. 주님이 속죄소가 돼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신 주님이 피를 흘리심과 창자국이 있는 것과 손발에 못이 박힌 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가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발을 성부 하나님에게 보이시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에 그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속죄소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함심을 얻는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25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안수해야 돼. 재물은 내가 가져와야 돼.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세우셨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이제 속죄소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해서 그 속죄소가 예표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 전에 지은 죄 뭐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 아직 안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지나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야. 지금까지 수많은 구약의 아벨이든 수많은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은 동물의 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것의 보증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식양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그러면 누군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바울은 불렀어요.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가 아니야. 피조물과 조물주의 피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개미하고 우리 몇만 마리의 개미가 있어야 우리 인간 하나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를 개미 한 마리와 얼마큼 돼야 개미와 우리의 가치가 있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피조물인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그 가치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 창세기부터 어마어마한 가치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인간이 지은 죄값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진리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상세히 기록해.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죄인이라서 에이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죄가 어디고 선이 어딨어. 푸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평생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소련 대통령 되고 아무나 중국 대통령 되고 아무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결론은 뭐야? 결론은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트럼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뭔가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믿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유지하는 거지 그런 못된 인간들이 세상을 유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틀려. 그런 사람들은 엄청 죽였어.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 이 세상은 지금 엄청 힘들어.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 행복한 세상이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피폐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피폐한 세상. 그러다가 이제 이 원자폭탄 다 터뜨려서 아마 망할 거야 나중에. 지들 스스로가 불로 심판해서 멸망할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은 허무하지 않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진리를 주시고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헛되게 믿는 게 아니다. 그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해.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옥하고 그리고 물두멍 통과해야 되고 번제 이건 다 싫어해. 그러니까 막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인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는 그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사랑의 하나님. 그건 거짓이야. 그런 건 없어. 실상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그런 속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믿어야 되고 바른 것이고 진리지만 인간이 못돼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 상세하게. 그리고 이 상세한 것을 누구만 정말 변화돼서 선한 사람, 선하게 된 사람. 선한 사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하나 보여서 더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성막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막을 읽을 때 자세히 보고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